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전 천상에서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비약하나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성 중창단에 이제 자매님들의 그 화음이 들어오니까요. 와, 예술의 전당 예약해야 되겠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수고하신 분에게 감사의 박수.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중창단을 이끄시는 우리 김정원 집사님 얼마나 이게 수고가 많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김사연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네, 이 음악의 아름다움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새 곡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연애 편지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를 맞이하실까라는 그러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에 이런 놀라운 그 음악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찬양 반주 섬겨주시는 2분이나 되시고 찬양을 사역하시는 분이 5분이나 되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생명의 길 교회가 일어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와 영광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활절 주일 예배 또 꽃으로 화분으로 섬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출입구 들어오다 보면은 하얗게 페인팅이 잘 돼 있어요. 아름답게 꾸며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예배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함이 있어야 되겠다. 예배 그냥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에 갈급함에 회복이 일어나서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리고 우리 예배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러한 기도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 오늘 저희 코이노니아 예배가 2시에 부활절 버스킹 예배로 요 앞 사거리에서 열립니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을 향해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찬양 예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이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예배하고 계세요. 오늘 2시에 저희가 저 사거리에서 찬양으로 그분의 부활을 찬미할 때 세상이 놀랄 겁니다. 세상이 들을 겁니다. 세상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6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이죠. 1956년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에콰도르의 원주민 와우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짐 엘리엇을 비롯한 5 선교사님의 순교입니다. 온 미국 전역이요, 충격에 빠졌던 5명의 엘리트,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 순교당한 사건은요, 온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들린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사람들의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손에 들린 총 한 번 쏘지 않고 순교의 길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글로 읽고 이 부분을 영화로 볼 때마다 늘 항상 던졌던 질문, 특별히 손에 총이 있는데도 쏘지 않는 그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영화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제가 던졌던 질문,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인간은요, 이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창이 내 가슴으로 들어올 때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그것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늘 항상 이 부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답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답은 바로 부활신앙, 죽음 뒤에 영생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신앙을 붙잡았던, 어렸을 때부터 붙잡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대학 시절 그가 쓴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19살의 나이에 대학 기숙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부활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겁니다. 네.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상하신가요, 설교가요? 근데 이거를 암만요, 이 부활 없는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네.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지붕 없는 집입니다. 지붕 없는 집.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물이 없는 호수입니다. 부활 없는 이 믿음은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부활 없는 신학은요, 여러분 없는 생명의 길 교회입니다. 아, 그래도 감동이었구나. 네, 그래도 감동이었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부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나띵입니다. 부활 없는 믿음은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있던 총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네. 부활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짝퉁이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영적 지지대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 등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인들, 일터와 일상에서 여러분을 아는 지인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부활절이라며, 그럼 예수가 진짜 부활했어? 증거 대봐 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런지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예수가 부활했어? 그러면 나에게 증거를 대봐, 나를 설득시켜봐, 내가 믿게 해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런지요? 성경책이 있어, 성경 읽어봐, 그렇게 말씀하실런지요? 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오늘 부활절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부활했어? 말이나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한번 증명해봐 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런지요? 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그 첫 번째 증거는 현장 증거입니다. 현장 증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 감식을 나갑니다. 네, 현장 증거,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네, 성경 외의 자료들도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빈 무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에 준비한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옮겨진 무덤의 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걱정하며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복음서 4권 모두가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외에 있는 역사적인 자료도 예수의 죽음은 비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 시신이 없어졌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에 대하여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군종들에게 돈을 주며 매수하며 헛소문을 퍼뜨리는 기록까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미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 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등의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외에 있는 자료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왜 무덤이 비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또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등의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으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심히 큰 돌문. 심히 큰 돌문.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의 무덤 돌문은 평균 무게가 1톤에서 1.5톤입니다. 평균 무게가. 네, 1톤에서 1.5톤. 네. 근데 예수님의 돌문은 심히 크고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막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게 무덤의 돌문이고요. 그 돌문은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군졸들이 눈에 부릅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돌문을 연다면, 그때 군병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 아시나요? 신경을 건드리는 끼익 하는 그 소리 아시나요? 네, 돌과 돌이 부딪히는. 네. 오늘날처럼 저런 자동문이 아닙니다. 돌문을 1.5톤 이상에 되는 돌문을 열 때 그 돌과 돌이 부딪히는 그 소리 때문에 다 깨어난다는 겁니다. 네. 시신을 훔쳐갔다? 누군가 이걸 옮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사실이요. 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필연적으로 다시 살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현장 감식이 끝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했던 증인들, 어떤 사건의 진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자, 그럼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는지요? 자, 우선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사 증언한다 해도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그 여인의 증언은요 아예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쫓던 사람으로서 예수교를 창시해야 되겠다. 예수교를 창시해야 되겠다. 오늘날 지금 대선이 일어나면서 또 신당의 움직임이 있고 그렇죠. 당을 만들고 이렇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교를 창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다면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면 누구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실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던 분위기, 여자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던 그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예수의 부활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실런지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은 누구를 내세우시겠습니까?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에 있었던 그 여인, 아니면은 재력과 학력과 경력을 겸비한 국회의원. 여러분은 어느 쪽을 먼저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실런지요? 당시 여자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도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 여인을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믿던 안 믿던 이게 사실이니까, 여인들이 제일 먼저 봤으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실제로 일어난 팩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회의적이며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마리아가 내가 봤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이 필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체험한 후에서야 비로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요? 부활은 믿음으로 체험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은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 믿음으로 체험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 제자,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네.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그들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느냐?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들 아직 살아있다. 가서 물어보라는 자신감의 선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어내서 쓸 수도 있잖아요, 편지에. 자, 지어냈다 했을 때 이 편지가 돌면서 읽습니다. 읽는데 한 사람 이거 거짓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지는 공공성입니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이 500여 명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의 선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두 명도 아닙니다. 500여 명. 500여 명. 네. 그 증인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런지요? 어디 있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네 번째 부활의 증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다라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기쁨을 사도 베드로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확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로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들의 증인,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500여 명의 증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모습, 네.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한 그걸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부활은 먼 미래의 소망인가요? 마지막 때의 소망인가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이 부분입니다. 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왜요? 산 소망이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소망이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네. 부활하신 그분 안에 거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 성경은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선결되어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죠. 부활이란 거는 죽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네.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건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네.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나요? 죽어야 되나요? 그냥 다 이렇게? 네,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선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연합된 죽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죽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과 연합된 죽음, 그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요약하면요,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본질은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죽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악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죄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입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의롭다가 칭함받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죄에 죽었다라는 은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해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와서 저를 발로 찹니다. 손으로 눌러봅니다. 제가 꼼짝 안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요. 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흔들어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완벽하게 변화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저와 여러분 죄 짓잖아요.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죄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죄, 죄 짓고 삽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과연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죽음일까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면제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죽었다는 겁니다.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로 인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이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살아있는 성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산소망을 경험하는, 부활의 산소망을 경험하는 부활 체험 신앙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하여 승리한 그 삶을 살아내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 다시 보여주는 것, 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 이게 바로 부활을 보여주는, 부활의 산소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 한마디로 부활신앙,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다음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날아다니는 새 중에 어떤 새가 제일 예쁘고 좋으세요? 요새 가장 인기 없는 새, 가장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새가 비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비둘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자, 이 새, 날아다니는 새 중에 여러분 어떤 새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어떤 새건 반드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새는. 그렇죠? 새는 반드시 그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가 난 여기가 좋아 하고 알 안에 그대로 머문다면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 껍질이 제 아무리 딱딱하고 단단하다 할지라도, 타조알은 정말 딱딱하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딱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깨고 나와야 합니다. 깨고 나와야 창공을 나르는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는 자들 역시 딱딱하고 굳어버린 옛사람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딱딱해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깨고 나와야 합니다. 깨고 나와야 삽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깨고 나와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썩어질 본성, 정욕,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옛사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옛사람의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 자, 그렇다면, 이게 부활신앙이라면 오늘날 나에게 부활이란,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 영적인 거잖아요. 네.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영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답은 열매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 그 다음은 삶의 열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가지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입니다.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죄에 대해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부활 신앙인은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열매인가요? 그럼 어떤 열매인가요? 어떤 열매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첫째,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거룩이죠. 네, 이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결, 경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목사님, 그거 너무 많은데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전 이걸 이 4가지 열매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로 하나님이 압축해 주셨어요. 이 4가지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의 모습.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네. 이 열매 맺는 자의 삶의 특징은요,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다쳐도 감사, 코가 부러져도 감사. 네, 그냥 감사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이게 열매 맺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 고난주간에 특별히 그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죄에 죽고 새 사람을 입어 열매 맺는 삶, 부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 부활 신앙의 출발점은 갈릴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오늘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7절이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면 너희는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로 오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한다?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갈릴리인가요? Why not Jerusalem? Why not Bethlehem? 네. 갈릴리보다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더 좀 이 성경적 신학적으로 더 좀 중요한 곳 아닌가요? 네.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곳이고요. 예수님과 사역을 시작한 곳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배우고 경험했던 곳, 즉 초심이라는 겁니다. 초심. 갈릴리는 초심입니다. 신앙의 초심이었고 사역의 초심이었고 제자도의 초심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초심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before와 after가 갈라지는 그 순간, before와 after가 갈라지는 그 순간, 그 초심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의 첫걸음임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릴리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민해봤고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 제대로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답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올바른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해서야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 살아온 길이요 정답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할까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헛살았구나 라고 그때 깨달은다면 이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비참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감 속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답의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얼마나 더 이 남은 인생 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정해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쇼코스 지름길을 쫙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차피 목적지는 도착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낭비 없이 제대로 올바로 그냥 쭉 정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나와 내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신앙의 초심이고요, 사역의 초심이고요, 제자도의 초심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초심.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요, 난 예수가 좋다고요. 네.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는데 그냥 난 예수가 좋다고, 내가 믿는 예수 최고, 내가 믿는 예수 최고, 이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좋지 않으세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춤도 추시고 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행복을 찾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을 그 숲속에서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부활 산소망을 갖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